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심동신피라. 심, 마음이 동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신피, 이른바 몸과 정신이 피로하게 된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는 성정정일이라.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동신피요 성정정일이라. 마음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란 말을 수도시 많이 씁니다. 하나는 전체고 영원이고 절대란 말을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을 잘 통제를 해야 돼요. 그 금강경 같은 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전에서도 항상 한 얘기가 자기 통제를 얘기하거든요. 응운하지요 운항복기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잘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항복기심,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 이 실이 이만큼 있다고 치면 한번 파동을 치게 되면 실이 요만큼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100일이나 무슨 돌날 같은 때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연필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막걸리 잔도 갖다 놓고 그 실을 잡으면 오래 살겠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인류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금방 우리 천수경 독경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네, 아석소조 제약업 금방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소조 지은 바 악업들은 개유무시모라 탐진치를. 탐진치가 종신구의 지소입니다.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흘러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죄와 악으로 그렇게 안내하는 첩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라거나 진심, 치심, 이 마음들은 우리를 죄악의 세계로 이끕니다. 파동치게 만들죠.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결국은 뭔가 하면 수행이라는 게 뭐냐? 요즘에 치매다, 암이다, 별하별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마음을 잘 그렇게 다스리고 사느냐. 개인도 나라도 재앙인 이유가 자기를 다스릴 줄 몰라서 그렇죠. 자기를 항복받는 길, 그 길을 잘 가지 않아서, 자기를 잘 통제하는 길, 자기를 잘 다스리는 길,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열반이요 행복이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 갈고 닦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고 닦는가. 칼도 다 똑같은 칼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백만 머를 때리고 또 때리고, 쇠가 다르다고, 쇠가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통해서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게 불교에서는 항상 뭐죠? 정도란 말을 써요. 정도, 사도, 정도, 사도 이게 뭔가 길이, 바른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길은 요즘에 무슨 탄탄대로 듣지만 전부 다 길이 뭐예요? 전부 다 파동으로 전부 다 처리하잖아요.
염파라거나 음파라거나 뇌파라거나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쭉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파동이 다 다르답니다. 요즘에 몸에 있는 유전자를 읽어드립니다. 애가 돈을 얼마 내게 되면 몸에 있는 유전자를 쭉 읽어준대요. 그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 유전자 검사를 다 하게 되면 당신은 얼마쯤에 10년쯤 뒤에 뭐 5년쯤 뒤에 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몸에서 나오는 파동이 다 다르대요. 얼굴 모양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참 신기하고도 미묘한 거예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개개의 성정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한 사람도 스마트폰 번호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 스마트폰 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서 나온 주파수도 하나밖에 없어요. 무상심시 미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한 달에 꼬박꼬박 고지서가 날라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쓴 게 그대로 전부 다 저장이 돼요. 정보가. 불교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아까 금방 말씀드린 얼마나 그 사람이 수행이 됐는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잘 다스려졌는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쓰는 언어를 썼는가, 아니면 지옥에서 쓰는 그런 언어를 쓰는가, 이게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전부 다 남는데 사람을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네 말 속에 너의 운명이 들어있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말이 씨가 돼요? 말 가운데 내 마음이 들어있고 일미진중 뭐라 함시방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티끌 속에 나의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이렇게 몇 마디만 들어봐도 대충 보통 사람들도 그 사람의 성정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진짜 씨가 돼. 성자직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소리가 씨가 돼. 소리가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잘 갈무리하고 말을 잘 다스려야 돼. 말씨라죠. 말씨. 솜씨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이아몬드랑 탄소랑 똑같은 거래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뭐죠? 얼마나 고온 고압에 단련됐을까? 단련된 거죠. 얼마나 갈고 닦았는가? 화가들도 뭐죠? 화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똑같은 화가가 아니잖아요. 그림 값이 달라요. 뭐 가수다. 가수도 다 많고 많은 가수가 있지만 가수가 다 같아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자기 통제를 잘했는가? 얼마나 단련을 잘했는가?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몸에 다니는 한 7에서 1초간에 7번 진동한다고 그러죠. 세포는 10의 3승, 1초간에 1000번 정도. 세포 그 넘으면 뭐라? 분자는 10의 9승 정도. 9승이면 10의 공이 9개 들어가. 분자 단위. 원자는 10의 공이 15개. 핵의 세계는 10의 22개. 달라요. 다 이게 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주파수는 정말로 천당에 닿을 수 있는, 극락에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진하고 심동심표 성정정이라 마음을 하나로 하는, 마음을 잠깐만 하나로
왜 기도를 자꾸만 관세음보살, 약사를, 화엄성주, 지장보살 자꾸만 반복합니까? 하나를 계속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화두를 챙기고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제껴놓고 하나로 가는. 하나로 가면 뭐가 좋은 게 나옵니까? 네, 그런 말씀 하지 말라죠. 해보면 안다. 그래서 항상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산 보고서에 보면 참 묘한 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에는 머리 깎고 산 사람이지만 서양에는 수녀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정말로 수녀님들이 말씀하신 단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일 수명이 오래가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수녀인데 90% 이상이 장수한답니다. 근데 그들의 언어는 대단히 뭔가 하니 결이 다르대요. 고결하다 그러나 결이 다르대요. 그 수녀님들의 수명이 오래간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중들은 안 조사해본 것 같아요.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운명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 실수하고 계세요? 부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혹은 직원들 가운데 행불행의 차이가 그 사람의 말에 들어있대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좋은 열매가 일 것이냐, 좋은 과일이 열릴 것이냐. 말이 마음이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장수한다거나 무병장수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정말로 다른 것보다 아까도 말씀했죠.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해. 탐진치가 신구에 녹아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다스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어떤 파동, 세포의 파동, 분자의 파동, 원자의 파동, 핵의 파동이 다 다르거든요. 그 위도 한도 끝도 없죠. 양자역학에서 나온 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일미진중 티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다. 얼마든지 그 가능한 얘기가 틀림없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음파 파동이에요, 그죠? 그 파동 가운데 뭔가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파동으로 뜨잖아요. 파동은 뭐죠? 우리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에너지는 파동이다. 파동은 에너지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홍해 뜨는 즉시 이게 이제 홍해에서 뭔가 또 작용을 합니다. 끼리끼리 만나고. 파동이 모이면 뭐가 된대? 파동이 모이면 이퀄 MC 았으니까 에너지가 파동이니까 모임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또 모이니까 뭔가 또 홍해에서 구성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쌀 한 톨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물 한 방울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일미진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고 다 그런 뭉쳐지니까 그게. 그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의미로운 말인가 허튼 말인가. 치매 위험인자를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하도 치매가 많고 그러니까 치매를 연구한 학자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허튼 말, 망상, 번뇌, 쓸데없는 이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의 바탕을 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인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쓸만한 말을 좀 하셔야 돼요. 말도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진실과 진리의 언어, 정도의 언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니까 오래가니까 몸과 마음에 전부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운명인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말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고결한 마음, 아까 심동심피라고 했죠. 성정정이라 정말 마음을 거듭나게 하나로.
하나로 하는 마음은 진리, 진실이잖아. 원해열의 진실이 아까든 어려운 거 필요 없어. 천수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르침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단어부터 좀 바꿔야 돼. 부처님 단어를 꼭 아니더라도 내가 쓰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단어부터 좀 바꿔봐. 단어부터. 정말로. 이 치매를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말을 너무 험하게 쓴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거칠은 말, 치매 요인인 자들을 현발시키는 그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말의 어떤 초이스, 말의 선택에 너무 거칠고 문제가 있다. 수녀님들이 말을 그저 수녀님들이 수녀원에 사시니까 벌써 말씨가 다 말씨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90% 장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유념해야 될 게 사람들마다 다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를 갈고 닦아요. 주파수가 다 다르고 스마트폰 번호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수행 정도 따라 은하항복기 응원하죠. 따라서 와요. 네. 정말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동을 발복할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신 분 왜 자꾸만 기도하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라고 하는 거니?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면 법을 자꾸만 해요. 법음을 얘기하죠. 마음과 의식세계 가운데 법이 살아있잖아요. 이 파동이 참 중요합니다. 음파, 뇌파, 연파, 길이거든, 길. 파동이 길이거든요. 파동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갈고 닦은 것만큼 파동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연결되는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말도 너 말 조심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뭐 템플 스테이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좋은 현상이죠. 네. 뭔가 일요일 날 이렇게 정말 일요일 날 이렇게 다 절들마다 법회라고 교회는 다 일요일 날 전부 다 전부 다 모여요. 일요일 날 설교하고 성당에 강문하고 근데 절들은 일요일 날 법회를 잘 안 하세요.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단어를 써라. 쓸데없는 단어를 구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천수경도 뭐라고 나요? 정구업진을 이러고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때리는 게 정구업진. 저 뒤에 결론문 정삼업진을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을 가다듬는 거,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을 가다듬는 거. 모든 이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라? 너 왜 그따구로 말해? 벌써 말이 그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파동의 이상 상태라고. 말씨가 벌써 딱 들으면 말씨가 딱 이상하면 눈초리가 달라지잖아요. 딱 감이 오거든요. 뇌파도 마찬가지예요. 음파만이 문제 아니에요? 뇌파, 연파. 주변에 노는 물이 달라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사람의 세계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화엄경에 뭐 주산신중, 주림신, 주풍신중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그거 왜 매일 약찬게 독송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허공계 어떤 존재들이 우리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사는가 이걸 좀 감을 잡으라 이거예요. 허공이 텅 비어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항상 경건하라. 이게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천우신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는 다 하늘 얘기 다 하잖아요. 정말 하늘이 돕는 자가 돼야 돼요. 하늘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를 도와주고 그들의 버림을 받으면 이건 얘기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니 막 허공에 도움이 있어야 돼. 허공에 도움이. 정말이요. 저 위패들하고 저쪽에 전부 다 말이죠. 위패가 저 10만 명. 정말 제가요 처음에는 그냥 제사 지내고 그런 분들 한 번씩 두 번씩 붙였는데 언젠가 한 번씩은 저렇게 꽉 찼잖아요. 근데 제가 점점 하고 보니까 너무나 참 희한찬란한 게 저 위패가 아유 참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다 위패 앞에서 절하고 말이죠. 저게 10만이 아니라 저 몇십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다 참배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복을 부른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아 정말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이 자기 아들 손주 며느리를 법당에 공부시키러 데려오니까 이거 뭐 한두 번 체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귀신들이 데려온다면 이상하죠? 낮에 잠을 잤는데 뭐 없을까 낮잠만 잔다고 며느리를 팍 물리치면서 귀를 끄고 그냥 여기 꿈속에서 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스님, 저한테 와서 직접 실토하는데요. 저 상도동에 있는 여고의 그 화학 선생 여자 선생님은 자기 선배가 그 저 육성에 자기 이제 사범대학교 선배가 이제 그 아들이 자기 육성에 그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 반이니까 김 선생 한번 여기를 한번 다녀봐. 나도 옛날에 이걸 알았으면 참 아이들 교육인데 도움이 됐을 텐데 김 선생 한번 꼭 해봐. 아 저는 끝나고 나 남편 그냥 빨래하고 애들 빨래 대기도 힘들어 도저히 못했대요. 오늘 전화가 왔더니 내가 등록금 내냈으니까 한번 가봐. 등록금을 냈더니 할 수 없이 그래서 한번 선배님 뜻을 받들어 한번 와고 했다. 한 번, 두 번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출가 외인이라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조상님 전에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는 출가했으니까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뭐죠? 건설회사 중역인데 며느리가 교인이야. 제사를 안 지내는 거라. 근데 항상 마음이 찜찜한데 하루는 그냥 먹고 하니 누나 제발 좀 만나자고. 왜 이러냐? 얼굴이 화지. 아버지가 딱 꿈에 나타나더니 뭐고 하니 이거 참 말이죠. 아버지 어디 가세요? 막 공부하러 간다. 공부하러 가. 가방을 들고. 그러더니 가더니 딱 돌아더니 와가지고 발로 배를 걷어 차는데 그냥 네 놈들만 네 누나처럼 공부 좀 해봐. 배를 얻어 맞았는데 귀신들한테 얻어 맞은 건 잘 안 났습니다. MRI를 찍고 CT를 찍고 하루 이틀 뭐 난 줄 알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퍽떡 생각나는 게 네 누나처럼 공부 좀 해봐 이것 때문에 그냥 누나. 그래서 만나서 상도여고 화학 선생이었습니다. 요즘엔 뭐 하시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제사를 잘 지냈냐. 근데 네가 올케가 말이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마음이 수술한데 마침 우리 사범대학 선배님이 육성회 회장이라서 소개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돼가지고 스님한테 물어봤다. 저한테 스님 딸도 위패 모셔도 됩니까? 부모가 무슨 아들 딸 가리냐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위패 모시고 학교 퇴근하고 다 감 시즌엔 감 메달 갖다 놓고 사과 메달 갖다 놓고 옛날 엄마 아버지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올케하고 다니면서 한 달 얼마 다니다 몸이 낫고 이래. 하여간에 꼭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죠, 이 생각이라는 게 다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됩니다. 절대로 아까 있죠, 개유무시 탐진치 그랬죠, 종신구이라고 그랬죠. 독성망상, 남을 저놈 내가 어떡하나, 절대로 독성망상 다 논문에 나옵니다. 남을 해코지 하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치매를 부른다고. 독성망상은 치매를 부른다.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도, 행동도 마찬가지, 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른바 치매 오망상이라는 아시죠? 치매 오망상은 뭐냐? 도둑망상이라서 누가 내 거 훔쳐갔다. 도둑망상. 계속 이 치매 환자들은 계속 누가 내 걸 훔쳐갔다는 거야. 누가 내 거 훔쳐갔다. 피해망상. 누가 내 밥에다 독을 넣었대. 내 국에다 독을 넣었대. 피해망상. 계속 남편이 나올 때 바람 피웠다고 막 바람망상, 질투망상. 자기 집인데 집이 아니라 내 집 아니라고 막 이러고 집망상. 가족들이 나를 버린다. 버림망상. 이게 치매 오망상인데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 망상.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시고 참선 명상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거든요. 생각이 다 파동이니까 이게 자꾸만 파동은 연결되거든요. 연결. 허공의 파동이 한두 곳 없이 떠든. 여러분들이 익히는 파동이 다 뜨고 생각, 말, 행동이 다 파동으로 떠버립니다. 그것들이 뭐라?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서 질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파동이 뭉쳐지면 질량이 되는 거니까 허공에서 다 만들어지. 미진, 티끌, 극미진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허공에 뭐라 좋은 걸 좀 띄워버리는, 그게 자꾸만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 염법, 염승, 육념심 다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육념심해라.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건 화엄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홍에 다 뜹니다. 염파, 음파, 뇌파. 파동은 뭐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불멸이에요. 항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뭐가 된다? 허공에서 질량이 만들어지고 극미진, 부처님 말씀대로 허공에서 다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이 뭉쳐서 비가 내리고 뭐가 내리고.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빛을 향해서, 우린 태양을, 몸뚱아리는 태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마음의 태양 부처님이거든요. 대일열애 찬연한 마음의 태양. 몸도 태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마음도 빛이 있어야 돼요. 마음도. 그 마음이 살아는 거예요. 마음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이 생체 리듬 있잖아요. 그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 날 때마다,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기가 막힌 말을 만들었죠. 기가 막힌. 노는 입에 뭐라? 알긴 잘한다. 노는 입에 연보라라고 만들어놨다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선인들의 지혜에서 나온 소치. 지혜에서. 아니 몸이 태양이 없으면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몸이 해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럼 마음도 마음도 태양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대일열애라. 대일열애. 비도자나 진법신, 바이로차나, 대적광, 무량광, 아미다, 전부 다 빛과 관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참 전부 다 배관시하고 산다고. 그 쓸데없는 그냥 망상만 피우고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파동의 이상 상태를 초래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아주 애처로운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자의 세계도 계속, 그렇잖아요. 원자가 계속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변하잖아요. 원자가 계속 변해요. 전자, 부자 계속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속 변해간대. 무엇이 여러분들 변하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듣고 생각하는 것. 먹는 것이 몸을 바꾸지만 마음은 뭐라? 무엇을 듣는가? 뭘 듣는가? 뭘 생각하는가? 뭘 닦는가? 문사수. 지혜를 양성하는 3단계.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갈고 닦고 그런 차원으로 잠깐만 뇌의 사용, 이 뇌를 그런 차원으로 사용, 다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몸은 다 건강해요. 이제요. 잘 먹고 잘 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뇌가 뇌가. 이 치매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망상 속에 살다 보니까 몸은 피둥피둥한데 뇌가 썩어가지고 치매가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20대 치매도 많아. 30대 치매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뭘 듣고 뭘 생각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뇌세포가 자꾸만 변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나 박사 얘기대로, 치매 박사 얘기대로 뇌도 알통, 몸도 자꾸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뇌도 긍정적으로 자꾸만 뇌에 알통이 생긴다는 그런 뇌 알통이란 말, 이상한 말도 만들어내고 말이야. 뇌 알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뇌에도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자기 연구하고.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법문을 설하신 분이에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왜냐? 그냥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자들한테. 그게 나온 게 84,000 대장경이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끝이 없다. 공부가 끝이 없다. 마음의 빛을 찾아라. 그대 말과 생각, 행동 가운데 부처도 천사도 악마도 있다. 천국도 지옥도 다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있다.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라. 그것에 길이 열린다.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러우냐, 불행하냐, 그것은 과거 언젠가 네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응징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잘못 보낸 것에 대한 응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로 심동신피라 내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못 쓰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성정정이라 항상 마음을 하나에다 통일시켜야 돼. 하나에다 마음을, 다른 데다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막 하시다가도 그냥 노노님의 연불하라, 그냥 약사랩을 관세음보살 화엄성주 잠깐이라도 좀 찾고 하나로 좀 집중. 그래 지혜가 나오니까. 하나로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사 이른바 항상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We are the one smile. 우리 항상 제가 드린 말씀. 남들을 대하더라도 어때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상대방의 뭐죠? 정말로 웃는 얼굴로 하면 상대방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왜 자꾸만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라. 왜냐? 긍정을 해야지 하나가 되거든요. 부정을 하면 깨져버려. 왜 많이 웃어라, 긍정적인 단어를 써. 그게 전부 다 왜냐? 웃어야지 하나가 되거든. 웃는 얼굴이 침뱉으랴. 웃으면
소문 만복이 웃는 얼굴에 만복이 깃든다. 전부 다. 가능한 한 찡그리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바깥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았다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뭔가 아들 딸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이 막 찡그리 얼굴 하면 아내도 그 좋을 리가 없죠. 아들 딸들은 안 그렇습니까? 매사에 뭔가 밥 갤도프기 항상 한 얘기잖아요. We are the world and smile. 우린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 웃음 가운데 하나가 돼.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정말 자꾸만 웃음을 함께 나누면 좋은 일이 진짜 생깁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지만 웃어도 뭐라? 기분이 좋아지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웃음을 서로 나누다 보면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하나의 관계가 되고 동지가 되고 말이지. 긍정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웃게 되면 내가 웃게 되면 몸의 세포들도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곳 어느 경계를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웃는다는 건 벌써 웃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웃잖아. 많이 웃는 사람 뭐죠?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바운더리를 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인 어떤 그런 많이 웃는 사람 어디 가나 환영받죠. 정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너희들이 많이 웃게 되면 천국과 극락을 선택하는 것이니 자꾸만 웃어야지 마음 가운데 천당과 극락을 선택하는 거래요. 정말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자꾸만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가면 세계 도처가 내가 있는 삶 자체가 천국과 극락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가역 반응이랄까 뭐라고 표현할까? 자꾸만 곳곳마다 지옥을 만듭니다. 찡그리고 싸우고 세상 도처에다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성질 부리고 화내고 무슨 뭐 헐뜯고 비난하고 남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극락천당을 만든 사람인가? 난 혹시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지옥이라거나 악도를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 아닌가? 사람들 보면 정말로 곳곳마다 도처에서 그냥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그런 사람 복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그의 인생도 좋지 않죠. 치매는 다 그 사람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한테나 뭐 비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상처받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예사로 남이 정말로 상처받는 그런 단어들을 스스럼 없이 그냥 구사한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성난개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안타깝죠. 부처님 말씀대로 부조 출신이라 그날 뭐라 끓는 소치 있으면 어때요? 빨리 장작을 빼내라. 소치 막 부글부글 끓으면 장작을 뽑아내는 것처럼 누가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의 좀 불을 꺼줘야 돼. 그래야지 그 주변이 맑아지니까. 그러니까 성질을 많이 부리고 짜증 부리고 정말로 뭐 김빼기 작전이라고 합니까? 상대방을 좀 뭔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운하항복기신 부처님 말씀대로 그 마음을 항복받는. 요즘의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이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자기 나라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는지 뭔지는 잘 몰라요. 계속 뭐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미국 싸우고 뭐 계속 도처마다 성품짜리가 워낙이 장사꾼이고 뭐 부동산
장사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민들도 별로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대통령 당선도 저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저러다니까. 근데 참 안타깝죠. 국제적인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우리나라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계속 정말 말이죠. 어려움을 자꾸만 연출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올바른 상황일까? 왜 중들이 이런 회색 옷을 입는지 아세요? 흰색이나 검은색, 이 회색 옷은 뭔고 하니? 네, 대체로 어때요? 대체로 흑과 백이 어울려 나온 조화 같은 그런 색. 그래서 이런 회색 옷을 입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회색이 야리꾸리하다고 회색 분자라고 하지만 너무 양극단에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게 아니고 회색의 언어. 왜냐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고 골이 더 깊이 패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신문이나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극을 가는 단어들. 아유, 이게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게 아니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뭐 한미 관계도 전부가 다 안타깝잖아요, 그죠? 전문가에게 지금 이게 다 이게 우리 모두의 수준입니다. 도리가 없는 거죠. 정치라거나 뭐 어느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말이죠.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면 신문에 쭉 나오잖아요. 좀 뭔가 의미롭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뭔가 위안을 얻기도 하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저도 운동권을 좀 해봤지만 운동권이 거칠거든요. 거칠거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정치하는 분들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도 뭔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정말로 지옥으로 만드는가 천상으로 만드는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어떤 언어인가, 한번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처염상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처염상정. 아무리 세상이 뭐라 오염되고 연꽃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오염되고 탁하고 혼돈이라 하더라도 함처럼이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살라. 부처님 가르칩니다. 세상은 의뢰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행불행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환경과 맞닥뜨리면서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랬거든요. 행불행은 우리들이 환경과 맞닥뜨리는 반응에서 행과 불행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걸 보살심이라고. 처염상정의 마음. 누가 나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나는 그 비난의 어떤 언어로부터 뭔가 하니 뭔가 배울 게 있다, 이런 비난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슨 누가 나에게 공격을 가해한다고 거기 휘둘리면 그 사람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공격의 말을 해올 때 내가 거기다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망조가 된 사람인데, 왜냐? 자기 목표에서 뭔가 하니 눈을 뗐다는 거거든. 누가 내가 이 길을 자꾸만 갔는데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거기다 이렇게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되잖아. 내가 지금 이 목표를 보고 있는데 누가 나의 공격을 했다. 그래, 뭐 그럼 그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휘둘리는 사람들, 그 운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건다고 거기에다가 뭔가 하니 니까짓게 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제 갈 길을 잘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목표에서 눈을 뗐다는 증거예요. 항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응원하주 운항복심, 바보가 되는 법을 배워라. 바보가 되는 법.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죠? 난 그 선물을 안 받는다. 누가 나에게 막 욕설하거든요. 부처님께 막 뭐라고 막 욕설하는 겁니다. 들이 뭐라? 그 친구한테 그런 거죠. 네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안 받으면 어떠냐? 도로 가져가야지. 그래 난 네가 나한테 아무리 한 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이유가 없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막 공격을 가해야 하고 비난을 가해야 하고 그런 게 다반사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쓴 사람들이 극히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거예요. 네, 유연한 방법으로 거기에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 하니 마음을 주고 휘둘려 버리면 나는 가는 목적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만큼 시간 낭비, 노력과 정열이 낭비돼요. 행불행은 뭐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부처님 직설이. 옛날에 탱샤오핑 등소평이 뭐라 그랬어요? 도광량에 절대로 뭔가 하니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키우라 이래. 도광량에.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서서 뭐라? 무슨 일로? 무슨 세계를 하나로 어쩌고. 그러니까 당장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난리치고. 조용히 가라, 조용히 가라. 1대1론가 뭐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처염상정이라 정말로 연꽃 같은 우리 불자들은 삶의 어떤 근거 걱정은 뭡니까? 연꽃 같은 삶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더러운 연못에 연꽃이 함초롬이 피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만나다 보면 참 정말 아름다운 성정을 가진 분들 계세요. 정말로 99개가 있는데도 한 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99개 다 가지고 한 개가 모자란 건데 99개가 있으면서도 한 개가 부족하다. 라는 부족하다. 이게 말하는 사람인가 합니다. 한 개만 있으면서도 없는 것보다 뭐라? 낫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참 묘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정이 정말 수양 따라서 99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가 부족하다고 막 투덜투덜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사람이 있고 사람들 정말 빛을 보며 사는 사람, 항상 빛을 향해 사는 사람인가 하면 항상 뭐라? 그림자만 따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정말 달라. 성정도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사람이 잘 된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쫓는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했죠? 여러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 다 파동으로 떠버립니다. 파동은 뭐라? 에너지니까 불생불멸, 에너지 항전이고 그게 뭉쳐서 티끌대고 우주가 되고 그 우주가 끝뜸이 없는 거예요. 영원 계속 만들어지고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 생주이멸하면서 멸망은 없어요. 멸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일미중 함시왕이니까 손끝 발끝 해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고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그런 원리는 뭐 침도 찌르고 막 하는 거. 실제로 재미난 게 뭐냐면 피가 끈적끈적하잖아요. 맨발로 이거 다 실험에 나온 거니까 건강한 성인들을 갖다가 맨발로 땅 위를 2시간을 걷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 검사를 지금 겨울에 있으면 어렵긴 하겠지만 2시간 정도 많은 사람을 2시간 정도 접지 땅에다 발을 붙이고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혈액의 점성을 체크하니까 참 중요한 게 혈액의 점성도가 2.7배 정도 끈끈함이 없어요. 끈끈한 게 이른바 말하면 접지하니까 뭐라? 땅에 부정적인 이온이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이온. 접지.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하늘 천둥 번개칠 때
피레침 같은 거 접지 않는다고. 아스. 그 우리 몸도 맨발로 땅바닥을 이렇게 걸으니까 조사한 걸 보면 접지 이전보다 2시간 정도 겪으니까 평균 뭔가 2.7배 정도의 혈류가 흐름이 빨라지더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집 동네나 어디 진흙이나 뭐 있으면요, 발 한번 뭐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맨발로 한번 좀 걸어보세요. 그럼 혈액의 점성도가 확 떨어지면서 혈류가 엄청나게 빨리 걸리고 빨리 돌고 혈류 흐름이 빨라지고 혈압 같은 것도 떨어지고 말이죠. 신체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면역력이 굉장히 강화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땅과 이렇게 접지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교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내 응원해 주는 항복기심, 어떻게 내가 환경에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는가, 그게 행불행의 첩경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진기사가 있는데요, 아주 사진을 멋있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진사, 외국 사진사인데 그렇게 사진을 잘 박아낸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와서 어떻게 사진을 그렇게 뭔가 잘 찍어내냐 했더니 자기는 언제든지 피사체를 사진 찍으러 들어가는 순간 피사체를 정말 강렬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찍다 보면 저절로 잘 찍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 누가 나를 비난하고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지금 뭔가 아니 못 먹을 걸 먹어서 저러구나. 그리고 항상 뭐라 천당이나 극락에서 쓰는 말을 하라. 단어와 정말로 말씨를 항상 교정해 버렸다. 화엄기에 나온 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중생을 사랑하라. 내가 중생세계에 성공하려면 중생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극락에서 쓰는 단어, 극락에서 쓰는 생각, 극락에서 하는 행동. 왜냐? 그건 모두가 다 뇌파, 연파, 말과 생각과 행동은 불생불멸입니다. 내가 말하면 말소리는 죽어요? 없어집니다. 그랬어요. 음파, 파동은 에너지가 돼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뇌파, 연파도 마찬가지.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죠, 딥러닝, 요즘에 AI, 인공지능, 알고리즘 짜는데 뭐냐면 딥러닝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고양이를 식별하려면요, 고양이 사진을 정말 인공지능에다가 1000만 장 이상 보여준답니다. 1000만 장. 너무 기가 막힌 게 알파고 같은 그런 딥러닝을 익힌 그런 그 컴퓨터는 뭔가 아니, 알파고가 하루 온종일 100만 번 정도의 바둑을 두는데 인간의 35.7년을 하루에 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지켜보는 삶, 그게 딥러닝의 삶이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관찰해요. 관찰자 효과. 요즘에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observer's effect는 뭔가 아니? 양자 정말 중요한 게요, 모든 이른바 양자 퀀텀은 바라보는 대로 관찰자의 의지 따라 변해간다는 겁니다. 요번에 뭔가 라돈이 나오겠구나, 라듐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게 실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양자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천당에 쓰는 말, 극락에 쓰는 말 계속 관찰하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게 만들어가면 그게 무량대복이고 살아서요 이 세상을 등지면 영원으로 연결되는 채널이 됩니다. 그게 응원아주 운항복귀심이에요. 수행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관찰자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유언으로 남기셨죠. 게으르지 말라. 이게 유언의 제일 먼저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꾸만 등불이 왜 필요해요? 관찰하려니까. 법등명 자등명 깜깜하면 못 봐요. 법등명 자등명은 관찰하라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관찰하면서 내가 하는 말에 파동의 이상 상태가 있지 않은가, 생각에 뭐라 이상 상태가 있지 않는가, 행동에 뭐라 이상 상태가 있지 않는가. observer effect,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 관찰자가 되는 길.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부는 가운데 영혼의 문, 극락의 문, 천상의 문, 부처님 성불의 문이 확연히 열려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